신앙을 한마디로 누가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신앙은 소리 듣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구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 저는 오늘 자다가 아침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때려? 아파! 이런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낯선 곳이 아닌 익숙한 곳인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뱀이 있구나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뱀이 머리를 나를 향해서 딱 치켜드는 거였어요. 딱 치켜들더니 나한테 딱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먹을 가지고 그 뱀 머리를 딱 쳤어요. 딱 치는 순간 왜 때려? 제가 우리 집사람 팔을 내리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때리냐고. 그 소리에 저도 놀라고 잠이 깨고 우리 집사람도 깨고 그 소리에 그냥 혼비백산했습니다. 신앙인은 누군가의 계속해서 소리를 듣는데 신앙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리로 세상 소리를 제압하는 사람이 저는 신앙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이 하늘의 소리로 세상 소리를 제압하고 누르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두천 두레교회는 하늘이 열리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곳이 동두천 두레 수도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열흘 금식도 하고 단기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한 번은 거기 마을을 이루고 사는 우리 마을 주민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바로 요 뒤에서 개소리가 나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다가 개를 키우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개를 키우면 이건 불법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좀 확인해가지고 빨리 신고를 해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행이 5km, 7km 두 코스가 있는데 1시간 반, 2시간 코스를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걸어가는데 개는 사람이 지나가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뭐 합니까?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 오늘 개소리라고 그러죠? 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지나가면 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쪽을 지나가도 소리가 안 나요. 분명히 소리가 나야지 이게 개를 키울 텐데 소리가 안 나서 이상하다. 갔다 내려와서 이렇게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근데 왜 개소리가 날까요? 알고 봤더니 그쪽에서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쪽 수도원 부근에 조그만 개들이 몇 마리 있는데 그 개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람만 지나가면 그렇게 짖어대요. 무슨 소리? 막 짖어대니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이 골짜기다 보니까 막 울려가지고 공명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분명히 짖어대는데 알고 봤더니 소리는 어디서 나느냐? 저쪽에서 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쪽 개가 짖어대는 소리 때문에 그쪽까지 소리가 난리를 치는 그런 소리로 들려가지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소리를 빨리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냈더니 바로 그 소리가 이 소리였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뭐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한 9% 정도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고 16%는 글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9%는 글을 쓰고 16%는 글을 읽고 그리고 30%는 말을 하고, 그러나 하루 중에 45%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시간이 45%입니다. 쓰는데 9%, 읽는데 16%, 그리고 말을 하는데 30%라면 말을 듣는 데는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45%. 그만큼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세상 소리에 우리가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내공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삶이 강화되고 힘이 있게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세상 소리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10절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성지순례가 아니라 사실 집회하러 갔었지만 그 이스라엘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어보면 모세라는 인물은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이순신이라든지 강감찬 장군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위대한 인물들을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세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을 정도로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때가 언제냐? 잘 나가던 40세 모세의 궁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면 잘 나가던 40세 대통령학을 배우는 그런 애굽의 궁중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40세가 아닌 40세 팔팔한 때는 한 번 전쟁터에 나가면 3,000명, 5,000명, 6,000명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모두가 다 모세를 향하여 환호하고 모세를 칭찬하는 그런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환호해주는 소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겠습니까? 어떨 때 같습니까? 모세가 모세 당신은 정말 최고다 라는 군중들의 환호와 그런 여러 대단한 환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이런 소리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그가 40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 동족을 쳐 죽인 애굽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쫓겨갔던 거죠.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입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한번 보시면은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그를 황무지에서 10절 한번 우리 화면에 띄울 수 있으면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시작.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언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까? 황무지에서 대통령이 있는 그 기가 막힌 왕궁에서 만나 준 게 아니고 짐승이 부르짖는 어디서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곳은
그가 대통령학, 제왕학을 배우던 왕궁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는 자리라면, 힘든 자리라면, 투병하는 자리라면 그때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저라고 하는 분은 경건 생활의 기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말은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데 그 소리가 언제 들릴까요? 고난의 때에 들리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농두천 두레마을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는데 거기 오는 이유는 모두 바쁜 분들이거든요. 교수님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열흘 금식하러 와요. 단기 금식하러 와요. 그분들이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세상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금식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 늘 맛있는 거 먹고 잘 나갈 때는 못 듣는데 열을 굶고 힘들고 할 때 그때에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열흘 금식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금식할 때 제일 힘든 게 하기 전에 제일 힘듭니다. 금식한다 그러면은 벌써 사람들이 먹자고 그러죠. 뭐 맛있는 거 들고 오죠. 평소에 금식 안 할 때는 그렇게 안 들고 오는데 금식하고 나면은 그렇게 많이 들고 와요. 첫날이 제일 힘듭니다. 저도 연초에 열흘 금식했거든요. 유난히 이번 금식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들고 오는지 한가 들고 오지, 막 소고기, 한우 등심, 막 삼겹살, LA 갈비, 그리고 뭐 하여튼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 이번 금식할 동안에 제가 힘들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열흘 금식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사실 열흘 금식하는 동안에 금식 우리 가족들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이끌어 가는데 뭐 요번에 이번 1월 달에는 금식하러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50명이 넘었어요. 원래 20, 30명 해도 힘든데 50명 이끌어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제발 금식 굶는데 금식에 한 병 넣어달라고, 자기 이번에 꼭 금식해야 된다고 막 뇌물을 먹이고 막 난립니다. 우리는 막 자르려고 그러고 절대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아, 요번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사방으로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굶고 금식하는데 왜 이렇게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죠? 제가 열흘 금식하는 동안에는 꼭 몇 가지 제가 음식 소개를 해요. 굶는 사람들에게 맛집 소개를 한다고요. 그러면 뭐 다들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굶고 있는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 소개하니까 힘이 들겠어요? 좋겠어요? 이런 시련들을 이기고 해야 된다. 그렇게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흘 금식을 이끌어 가는데 그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데 굶고 배고프고 힘들고 쓰러지고 열나고 고혈압으로 당뇨로 쓰러지고 약 달라 뭐 헬라 막 그런 고난 가운데서 3일, 4일, 5일, 6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먹고 잘 나갈 때는 좋아하지 않는데 굶고 배고프고 힘든 과정에서 더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저도 여기 괌에서 이제 20년 하다가 한국으로 가게 됐는데
사실 우리 이민사회에서 토요일 날 집회한다는 것은 이거 힘든 일입니다. 우리 목회자로서는 엄청 부담이고, 사실 뭐 그냥 목회자 둘이서 그냥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게 바로 토요일 주중에 하는 집회입니다. 주일날 해도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주중에 집회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올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번 하는 김에 나는 주일날만 하고 갔으면 좋겠구만, 또 토요일까지 이렇게 잡게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밥을 한 끼 쏠라고 그랬더니 또 우리 집사님이 사신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만, 아무튼 토요일까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한국에서 여기서 목회하다 한국으로 갔는데 참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칫솔질 하는데 물이 왼쪽으로 계속 새는 거였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얼굴 봤는데 얼굴이 확 펴어진 거예요. 칫솔질도 못해, 물도 새, 얼굴도 돌아가. 제가 두레에 가서 유일하게 이름이 난 김준홍 목사님 밑에서 담임 교역자로서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게 얼굴 하나였었는데, 제가 외모 하나로 밀어붙였는데, 뭐 암만 김준홍 목사님 말씀은 잘 전해도 얼굴은 내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굴 하나로 다 밀어붙이고 다 모든 걸 했는데 어느 날 얼굴이 확 돌아가니까 기댈 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말은 제가 이래 했지만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희의료원에 가가지고 한 두 달 가까이 있었나. 거기 갔더니 다 또 저처럼 입이 돌아간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또 세상에 또 거기 갔더니 입 돌아간 사람이 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왼쪽이 돌아갔는데 제 옆 침대는 또 오른쪽이 돌아갔더라고요. 그 둘이 같이 있으면 딱 맞아요. 오른쪽, 왼쪽 돌아갔으니까.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또. 아, 정말 뭐 이런 얼굴 돌아간 사람, 몸 돌아간 사람, 뭐 머리 돌아간 사람, 다 돌고 돌아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위로하는데, 야, 정말 암담합디다, 보니까. 뭐 매일 아침 제가 얼굴이 너무 잘생겨 거울 보면 늘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데 거울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돌아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안 돌아왔어요, 사실은. 뭐 멀쩡해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도로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막 엄청 스트레스 쌓이고, 야, 이제 나는 목회는 끝났구나. 어떻게 이 얼굴로 내가 나설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우리 교우들이 다 신방을 병원으로 오고, 그 많은 교인들이 거의 신방을 다 또 내가 신방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병원으로 다 신방을 온 거예요. 경희대여 의료원으로.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막 옆에 사람들이 아니 저분이 누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냐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바로 정말 괜찮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니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네가 이제야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우리가 정말 괜찮을 때, 좋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가 탁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토저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우리는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암에 걸리고 사업이 완전히 파산되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에 이제 비로소 하늘을 향해 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평소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 자는 누구에게도 조언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제나 우리가 들을 귀가 되어 있으면 언제나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귀를 개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닭 울기 전에 자기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 울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의 소리에 비로소 깨닫고 자기가 자기 죄를 뉘우쳤던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성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바로 벼락에 맞아 죽는 친구를 목도함으로써 그가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몸이 다 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으려고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 그 훈련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말씀의 그 어원, 히브리어 어원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장인 좋은 곳에, 안락한 곳에 캐시가 들어오고 부동산이 잘 나가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더 확 밀어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때가 아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 사실 광야라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유대 모래벌 그리고 벌레들이 있는 그런 곳만 광야는 아닙니다. 그 광야는 바로 오늘 나의 고난의 삶의 현장이 다 광야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사업이 파산되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그 현장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의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신학교 때죠, 말하자면. 신학교 때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신학교 공부할 때에 한 번은 귀신을 쫓아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저 남양주입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 남양주에 한 번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도사 한 명이 자기가 어떤 자매님이 귀신이 걸렸는데 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도 한번 귀신이 어떻게 쫓겨가나 하는 걸 구경하러 저도 같이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전 옆에서 제가 구경하러 간 거지 말하자면. 같이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찬송 부르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귀신이 딱 물러가면 좋은데 안 물러가고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러 갔는데 귀신이 딱 쫓아가야 이 권능이 있는데 귀신이 안 쫓아가고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사람이 막 제가 하고 같이 간 전도사님도 저만큼 덩치가 커요. 저도 덩치가 크고 힘이 대단하잖아요. 여자 한 명 이거 어떻게 하든 못하겠어요. 막 머리를 누르고 막 어깨를 쥐어짜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귀신 물러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을 쫓아가라 딱 눈을 떴는데 귀신이 쫙 물러가면 좋은데 고개를 딱 쳐들고 하는 말이 앰프 갖다 놓고 해봐라 내가 물러가나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이크 스피커 갖다 놓고 소리 질러봐라 내가 나가나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기 소리만 해도 물러가야 진짜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희미한 소리의 능력이 있는데 모기 소리만 해도 귀신은 물러가야 하기 정상인데 이거 소리 고래고래 질러도 안 물러가니 이게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귀신이 다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로 충만한 내가 되어 있다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이미 떠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게 세상의 소리로 귀신을 제압하는 게 아니구나. 하늘의 소리로 제압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때 이게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TA 항공을 타고 이제 괌에 왔는데요. 이 큰 비행기, 작은 비행기일수록 이 흔들리는 게 좀 달라요, 보니까. 큰 비행기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큰 차는 좀 흔들리는 게 덜한데 작은 차일수록 많이 흔들리잖아요. 역시 적은 비행기 타면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다 보면 불안감이 옵니다. 이번은 아니었지만 지난번에 한번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 이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오는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비행기가 여기 비행기 안 타보신 분이 없으니까 다 알겠지만 가다가 뚝 떨어질 때 그 기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소리가 바로 그때 어울릴 정도로 가다가 막 흔들리는데 다들 막 기장이 지금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니까 기류 이상으로 심하게 흔들리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승무원들도 다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건 지금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다 앉으라고 그랬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전부 다 불안해가 걱정해가지고 전부 다 떨고 있는데 한 사람만 희죽희죽 웃고 난리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 헤드폰을 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헤드폰을 끼고 혼자서 막 웃고 보는데 봤더니 코미디 프로그램을 혼자 보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는 그냥 좋다 막. 이 사람은 지금 기장 얘기를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듣고 오직 자기는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만 보고 막 깔깔거리고 지금 다들은 다 사색이 돼가 죽는다 만다 하고 있는데 혼자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난리가 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는 곳에 자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 아까 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사람은 비행기가 흔들리든 떨어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양반한테는. 오직 자기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 세상 소리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우리 소리를 대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29편 한번 보십시오. 소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시편 29편 소리에 보면은 거의 소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 10절 여호와께서 시작해가지고 1절부터 한번 3절부터 보시면 소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소리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다음 또 6절 또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로노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소리가 화름을 가르시도다. 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다. 또 여호와의 소리 쭉 지금 몇 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몇 번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계속 소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 예. 소리. 헨리 나우엔은 영성의 대가입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들려주는